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죠. 그래서 아직 덜덜 떨 정도는 아닌데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갈수록 이렇게 예배 나오고 한 번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예쁜지 막 축복 막 해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누구나 원하고 바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신앙이 잘 자라지 않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삐뚤어지는 사람들은 중에 타락하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에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의 힘이셔서 죄인이 회개하면 또 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공의와 사랑, 이게 어떻게 동시에 양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 이 두의 성품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이게 어떻게 성립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징벌하게 하시고 징벌하시는 마음 속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면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세요. 경고하시고 기다리세요. 전도서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할 때 바로 심판하시면 나만 할 자가 없다. 악에 대한 심판이 늦어짐으로 사람들이 담대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죄나 남을 째려보는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죄나 미워하는 똑같이 보라 하시면 우리는 벌써 여기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속을 한 번도 남을 미워하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바로 심판을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공의 하나님 왜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왜 바로 안 때리고 자꾸 경고하죠? 너 그러면 혼나?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 조심해. 그러다 난 맞는다. 바로 약간 경고하죠. 뭐예요?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바로 심판이 없어요. 항상 기다리시고 경고하시고 하늘도 줘받고 그래도 안 되면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목적이에요. 사랑이 기초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하나만 보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자비하시고 공의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심판을 경고하셨다가 회개하면 돌이키세요.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미루기도 하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오늘 말씀과 열왕기에서 나온 말씀 보면 하나 심판이 예고되었다가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이 아주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불신앙과 죄악과 우상 때문에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셨는데 요시야라는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요시야가 8살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죽은 이후로, 어차피 이스라엘 지금 이 열왕기서 말씀이 쭉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빼고 3번 더 말씀 나누면 이 열왕은 끝나게 되는데, 멸망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야 때문에 한참 이 다음 때로 밀려져가요. 오늘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린 지 영원히 내 눈에 보지 못하셨느니라 하니 사절이 왕이 오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나라의 심판을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요시야 한 사람 믿음 보고 또 그 심판의 재앙을 뒤로 연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너 죽은다면 이제 온다 그럴까요? 요시야 다음 왕도, 다음 사람들도 또 회개하면 또 미루시고, 회개하면 그렇게 아니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멸망당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요시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에만 멸망을 연구하신 거냐? 그렇게 회개하면 결국은 심판은 취소될 거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때의 이 개혁과 신앙 회복에 불구하고 그 다음 때에서는 결국 회개하며 또 다시 운성을 받아서 결국 나라 망가야 되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믿음 때문에 요시야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요시야 왕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과 징벌이 예고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 징벌을 미루기도 하십니다. 늦추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그 기초가 되어서 계속 회개하면 결국 심판을 취소하신다. 오늘날 그래서 요시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인간의 죄악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즘 얼마나 세상이 타락해 있으면 오늘 주님이 오시고 생신만 해도 저 이상하지 할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데 너무 타락해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2가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자꾸 미루시는 것이고, 그 중에는 여자 의인들이 있어서 그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심판하시기로 진노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이 다음 대로 넘어간다면, 몇십 년이 미뤄진다면 얼마나 그가 귀한 사람일까? 요시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심판과 예정을 당대를 넘어가게 미루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은총을 입게 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심판이 유보되고 심판을 그 사람들이 다음 넘어 그 사람들의 축복의 은총이었다고. 어떻게 하는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도 은총 있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첫째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라. 평생 흔들리는 믿음이 되라. 1절,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여기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리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에서 모든 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살 왕이 올라서 3년을 통치하는 동안은 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다윗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인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세번역에서는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된 모든 길 본보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요시야는 평생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변하지 흔들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을 다지게 행하고 울어나 자라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갔니?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지도자여서 백성들 가나안 이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오르는 자로 치우시지 말라.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똑바로 하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 삐질삐질한 데 많다는 거예요. 오르는 자로 치우치는 데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결 빠지도 유혹과 공격,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생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택한 백성에서도 심판과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여호사밧, 요새 같은 왕들이 있었지만 흔들린 것입니까? 여호사밧 믿음지고 그 다음에는 다음 변하고, 히스기야 믿음지고 그 다음 때는 또 변하고, 요사밧 변하고 그 다음 변하고,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유다의 경우는 아사는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신방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신앙 회복되고 하나님 심판에 옮기됐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55년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 다 갖고 그 아들 아몬도 그래서 심판이 높였는데 요시야 때문에 심판이 또 미뤄졌다. 그러나 요시야 다음 때는 또 하나님 우상으로 빠집니다. 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다음 때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지. 하나님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이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 보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믿을만한 말은 변하다는 뜻이거든요. 언제나 여전한 사람. 조금만 있으면 패딱 했다, 뭐 이름이 떠났다, 뭐 샀다는 사람이, 그 무감으로 바람 불면 그냥 여전한,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는 사랑, 오늘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건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고 변할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본이 확실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 말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멜세.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얕으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획 흔들려, 잘 흔들려요. 이거 좀만 건드려도 막 변해. 그런 사람 신앙의 기초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자기에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골로 2장에 너희 뿌리를 그 믿음 안에 세워, 그리스도의 안에 세우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잔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을지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도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는 주춧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하는 물로 그 집을 붙이며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모래에 지어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을 선언하죠. 여기서 24절 그러므로 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서쪽에 섬기는 신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 섬긴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전 땅에 아모레 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기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백성을 노예 생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은혜로 40년 광야길을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1세대는 죽고 신앙이 3세대가 이 가난다가 몇십 년대 싸워서 차지했어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상을 치워버리라 그래요.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이 땅 신들 그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이거만은요, 이 하나 은혜로 사는 백성이면서도 그 우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하나 은혜로 막 그 기호장대 그 하나님께서 막 물리치고 정보가 이런 과정에 그 땅에 물들 사사기 보면 그래서 보면 그때 이상문에 빠졌잖아요. 여기서 선택해라. 선택해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우상 숭배 불신 욕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 땅 아무리 사람들이 신들 바알 섬기라. 실제 사사기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다 진노를 받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단단히 결단해야 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두지를 않아요. 많은 유혹 공격들이 많아요. 아참 흔들리고 삐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붙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직인 내 힘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바로 잡혀 들어갔지만 왕의 음식 우상숭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야채 먹도록 허락해 주는, 믿음직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야. 결심하는 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시아처럼 평생 하는 것이기에 너는 평생 좌우로 지치지 않고 나를 섬겼다고 인정받는,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나도 살고 우리의 가족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라. 하나님 성전에 관심 가지고 헌신하라. 3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 아들 저기한 타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제사장 할기야에 올라가서 백성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곳 문지킨 자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감독자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 부수는 것 수리하게 하되 그 목수와 손자 미쟁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새 8살에 왕이 되었는데 18년째 된 이제 26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대장을 보내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더럽혀진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앞에 21장 보면 므낫세는 한 성전에 우상의 이방 제단 쌓고 성전 마당에 우리 일원의 제단을 쌓고 성전에 우상숭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우상배하고 하나님께 제사지 않고 성전이 여기 막 부서진데 오랫동안 므낫세가 55년 지려가 아마 57년이니까 오랫동안 수년 무너진 성전이.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 날 철이 들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해라. 성전을 수리해라. 이 말은 그동안 무너져 있었다. 너 여기 무너진 곳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성년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수령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요아서 하는 건데 그동안 멈춰있다 요사가 다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수의 충분한 재정 확보하고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가 망쳐놓은 성전의 우상 다 몰아서 말고 성전의 온 몰래 회복을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신앙 회복은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성전에 대한 관심과 헌신의 회복입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날마다 제사하니까 예배하니까 항상 제사에 드려지고 재물이 넘치고 11조와 헌물이 넘치니까 항상 성전이 깨끗해요. 항상 활기가 있어요. 예배가 제사에 드려지고 그 헌물이 있으니까 부서지는 게 다 늘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가 잘 돼요. 뭐 망가지면 수리할 수 있는 재정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는 성전에 관심이 없어. 제사로 잘 오지 않아. 형쪽 오고 그저 눈 좋은 거 아니고 눈 멀고 다리 정하되고 11조도 떼먹고 헌금 거기 헌물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제사 자주 안 드리니까 성전이 낡아지고 예배와 잘 낡아지고 재정 부족하니까 성전 수리할 안 관리 안 하니까 부서지고 수리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수리할 재정도 없고 결국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사, 여기에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 두고 날마다 예배하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식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멀리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 없어지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므낫세의 55년 동안 그 암몬 2년 동안 7년 동안 무너지고 깨진 성전, 요시야는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의 18년 동안 거의 70년 가까이 무너졌던 성전 생각해 보세요. 70여 년 동안 물론 요아스가 요새 왕 돼서만 했겠지만 요시면서 그 성전 얼마나 망가져 부서진 데가 많았을까. 제사는 제대로 드렸을까. 8살 왕이 되어서 몰랐지만 나는 야채를 한다고 해서 그가 철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고쳐야 되겠다. 성전 수리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성전에 대한 관심 회복이고 성전의 헌신 회복입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고 성전 헌신은 예배 헌신이에요. 성전 핵심은 예배라고요.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제사가 성전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게 성전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식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제사 소홀히 여기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낡아지는 것이죠. 망해가는 세상에 하나 은혜를 입으려면 요시야처럼 하나 성전의 관심을 가지고 예배관심 가지고 성전의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뭐 교회가 자기 사찰 갈 일이 없으니까 저 교회 뒤에 이렇게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건전지가 다 돼서 좀 느려졌어요. 제가 알면 돼요. 제가 그때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을 놔둬봤어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저게 관심 가지고 보나. 한 달 가도 안입사, 권사, 하루입사가 많은데도 아무도 몰라 그거. 시가 늦는데 근데 한 달 가도 건전지 바꿀 생각을 안 해. 뭐라 그러려다 그냥 제가 바꿨어. 뭘 뭐라? 아유, 사는데 바빠서 그렇겠지 뭐. 근데 그렇게 보고도 별로 이렇게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목회 개정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오래 믿는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결국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살피게 돼 있다고요. 사랑은 관심 없으니까 뭐 여러분 똑같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내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들 친구.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요. 저 걸은 거 있잖아요. 뭐 삐져나왔네, 뭐 묻었네, 바지에 이거 다 보이는데 친구 아들은 먼지 집에 써도 다 관심 없어. 내 시간인데 뭐. 결국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관심이 하나 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관심, 그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인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라. 예배 헌신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예배자 헌신자예요. 예배하지 않은 헌장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에서 어디가 좀 부서진 게 없나, 고칠 게 없나, 부정한 게 없나.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든든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할까? 그건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평안하게 뭘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삶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제 므낫세 55년 동안 성전에 가도 뭐 우상제단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도 55년 지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내 이름을 두고 내 망고 여기 있다는 그 성전인데 요시야가 왕대 18년 때 그냥 대대적으로 막 수용하고 성경하고 고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마다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이뻐. 알아서 그 무너지면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할까. 이런 사람 보고 누굴 복을 주냐고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받게 돼 있다. 얼마나 이뻐졌을까. 여러분 하나님 심리 느껴지세요? 그 무너진 성전 막 그 성전 수령 걷어가지고 막 나를 벗어나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예뻐졌을까? 이제 제대로 내 집이 제대로 회복되는구나. 제대로 예배와 제대로 회복되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복 당해서 그냥 복 받으러 한 거 아니에요, 요시야는요. 복 안 주시겠어요? 요시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성령 가지고 예배 관심 가지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뻐 복 주시는 축복 통독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8절 제사장 헬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하나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냐 봐 읽으냐. 제사장 힐기야 하나님의 말씀 명의 명령을 따라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기록된 두루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왕녀 옆에 항상 하는 말씀을 놓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므낫세 55년도 아들이었더니 이 우상숭배 안 하고 어디 처박아 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왕이 우상숭배 원래 숨겨놨던 거예요. 이 우상숭배 왕이 버릴까봐. 그러다가 성전을 구석구석 수리하다가 어디 깊은 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전에 관심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숨겨진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했다. 하나님 성전에 관심 헌신해야 된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해요.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받아요. 예배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상황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령 관심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젊은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있으니까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건 껍데기 신앙이죠.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나가면서 오늘 뭔 말 들었지? 그럼 예배 끝나고 저 문 나갔는데 오늘 설교 잊어버렸다? 그거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 마음 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가만히 새겨주시고 그 말씀 생각,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에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 성경에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대상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사서 읽어주는 말씀 듣자 깜짝 놀라고 옷을 왕복을 꽉 찢습니다. 읽어보시면 13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도가 크도다. 이 요시야가 너무 깨닫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에 빠져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받았다. 그렇습니까? 조상들과 백성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옷을 찢은 거예요. 회개한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 어떤 말씀을 좋아하세요? 요즘 저는 살기 힘든데 교회 나오면 좀 잘못 책망하지 말고 사랑한다, 잘 복된다 이런 말씀 많이 좀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다고 칩시다. 심각한 병이 있어요. 검사하는데 CT 시켰는데 종양이 발견됐어요. 너무 놀래잖아요. 힘들겠는데 이 의사 의뢰 안 하고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러면 의사 맞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큰일 빨리 수술합시다. 왜 이제만 난리칠 거라고요. 종양이 있는데 거기 속상할까 봐 기분 나쁠까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는 게 의사예요. 빨리 수술한다고 이렇게 막 야단치면서 듣기 싫어도 큰일 난다고 의사는 빨리 좋은 말 안 하죠. 책임 안 지려고. 어떤 게 진짜 의사예요? 어떤 말 들어야 살아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죄를 회개해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려는 거예요. 요시야 믿음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진노를 받았다고 옷을 찢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내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회개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은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 때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유일한 정확한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믿음의 정확무한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에 비춰본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않으면 내 모습 보이지 않고 내 저가 보이지 않아요. 내 몸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가서 엑스레이로 CT 찍고 MRI 찍어 봐야지 뭐가 있는지 알죠. 제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사시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요. 운전하는데 신호 2개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른한테 사시가 잘 안 오는데요. 뭐 가서 뇌신경과 뇌 무슨 할까 막 몇 군데 검사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1년에 몇 번에서 검사 막 약을 먹고 난리 쳤어요. 근데 다 신경 괜찮다 2달 만에 이렇게 안 돼서 알았는데요. 의사 또 오래 보니까 저 뇌신경 눈 여신게 요만한 1mm 좀 넘는 요종이 하나 있대. 근데 이게 콕 박혀 있어서 자랄 가능성은 없대.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MRI 찍고 집에 갔더니 2년 후에 이제 그때 하면 괜찮대. 내가 알게 뭐에 저속 있는 게 찍어보니까 알았지. 세상에 안 찍어봐서 몰랐죠.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데 검사 받아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검사를 받아야지 내 죄가 내 모습이 드러나죠. 뭐가 잘못된지 내가 뼈를 알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죄 짓고도 뭐 내가 잘못하는 몰라요. 그러다 신방마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깨닫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못 깨달아요. 양심이 굳어져 있어서, 돌 같아서. 그래서 말랑말랑해서 잘 깨달아요. 이상하죠? 엄청 죄를 짓고 못 깨달아 있고 요만한 죄 짓고도 물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민감성과 수용성인 거예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민감성, 모든 걸 다 받는 열린 수용성, 이게 신앙의 이게 이 수용성과 민감성의 정도가 신앙 영성의 정도인 거예요. 대놓고 말은 야단쳐도 못 깨달아. 삐지고 째려보고 그래. 그런데 부드럽게 한마디 해도 콕 찔게다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선제들 많이 책망하셨는데 못 깨닫고 있었는데 요시야는 읽고 그냥 엄하고 찍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불신자명 이치 놓았다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쁠까. 자식이 보면 아시잖아요. 야단쳐도 바짝바짝 잘못했다 이러고 한마디만 더 잘못했다 이러고 어떤 게 이뻐요. 꼭 멍청한 녀석은 잘못 안 했다 뺏긴다고 의다 터진 다음에 잘못했다고 용서받아. 미리 용서받아. 잘못했다면 안 맞을 걸 맞아. 평소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죄를 깨닫고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묵상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점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 죄를 멀리하고 점점 그렇게 되고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말씀과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첫 때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 증언을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함이 70년 만에 그치라는 것이냐.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대로 심야 돌아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은 거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열심하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에 잠복하기를 그 중에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기름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의견을 지키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의 선자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응을 하신 말씀하는 것 듣지 아니었나이다. 유다 나라가 망할 때 바로 젊은 나이 바로 포로 잡혀왔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가 온 걸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듣자 깜짝 놀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의 분이신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왕들이 선자들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신다고 철저하게 이 조상과 민족의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이 17살인가요? 잡히고 온 사람이에요. 그 조상들이 진죄예요. 자기 근데 다니엘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나이 들어 이 말씀을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회복이 왔으면서 왜 나라가 망했냐?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다고 자기 민족과 왕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 때문이라고? 정치를 똑바로 해야지. 저 대통령이 뭐야, 뭐 누가 야당이 여당이 뭐 여튼 뭐 그렇게 뭐 그러는데 한국 교육이 뭐냐고 막 그럴 텐데 그 모든 게 내 죄라고, 조상들의 죄, 이 민족의 죄가 내 죄라고 요시야처럼 다니엘처럼 끔찍하며 울며 회개하는 삶 얼마나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애를 주시는 건데,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건데, 말씀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요시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다니엘의 죄를 회개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십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내게 날아와 저녁을 드릴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는 내가 말인데 다니엘은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청명을 주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그래도 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계시의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장차 바벨론 망하고 메디아 파사로 해서 장차 이 민족 역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미리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이거 보여달라고 안 그랬어요. 제 청년 나 안 그랬어요. 그냥 말씀 읽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청명을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그런 계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미래를 쭉 보여주신, 하나의 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때 하신 때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 은총 회복되게 하는, 은총 있게 하는 그 사람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그게 내 죄라고, 뭐 저런 것들하고 막 정죄하지 않고 이 민족의 죄가, 이 백성의 죄가, 한국교회 죄가, 우리 교회의 죄가 가지고 내 죄라고 철저하게 옷을 좀 회개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옷을 찢고 다니엘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하나 그 때문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핑계를 많이 대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다 맞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 죄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특히 아파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불쌍히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민족의 백성의 죄를 지고 나와서 허가서 눈물로 금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의 그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망할 백성에게 진노를 미루시는 은총을 주신다. 오늘 보면 20절에 하나님 요시야에게 회개해 주신 말씀 다시 봅시다. 그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무시를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내내 보지 못하셨느냐 하니 사자들의 왕이 보가니라. 요시야 한 사람만 그 진노를 임한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그 요시야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다 이 진노를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온 나라 백성들 요시아 때문에, 요시아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피한 거예요. 절세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 내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내 죄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 조상의 죄까지, 나라의 죄까지, 사회의 죄까지, 가족의 죄까지 내 죄라고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은총을 입습니다. 그는 성전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와 우리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한 은총 있게 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라.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 책의 말씀에 여호와께 물으라. 이 요시야는 대장 서기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책에 대해 물으라고 합니다. 해번역은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 유다를 온대하여 이번에 밝힌 두루마리 책의 말씀에 관한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십시오.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 물어보라고 했어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여쭤보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하나 불신종에서 진노에 맺는데 어떻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은총이 물 수 있는지 하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게 묻는 게 신앙이죠.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메시아 죽인 죄를 책망할 때 설교 듣고 그들 뭐라고 그래요? 형님, 우리가 어찌할꼬 물으니까 회개하고 죄선 받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3,000명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는데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같은 말 사도행 7장 가면 사람이 공의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림 받고 죄를 깨달았는데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려 때려 죽이죠. 죄를 깨달은 다음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 창이에요. 똑같이 말씀 거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요시한 사람이니까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 내가 우리 죄 때문에 망한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고요? 내 맘대로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하는데 안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말씀에 답이 있는데 안 물어보고 깨달았는데 고친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나한테 안 물어봐도 네 마음대로 하지만 물어보고 하라고. 물어보고 하라고.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물어보고 지 맘대로 해놓고 일 잘못해 하나님께 찾기 물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 나한테? 너는 물어봐서 네 맘대로 했잖아. 참 인간은 못됐어요. 지 맘대로 해놓고 안 물어보지 해놓고 나중에 뭐 일 잘못하면 다 책임도 전 거야. 물어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그분이 복의 근원이 지금 내 아는, 물어보고 하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결정해놓고 말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물어봐야지. 기도라는 게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여기 요시야가
말씀이 그걸 깨닫고 대시장을 선제 보내서 주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도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이 한 번 있고 두 번 간증이 나오는데 9장에서는 그 사건이고 26장에 간증 22장에 특별히 나와요. 내가 예수라 그럴 때 이 22장의 바울의 간증은 주여 내가 무엇하리까 물어요. 이게 특이해요. 26장이 거기 없어요. 22장에 나와요. 주님 만난 사람이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왜요? 잘못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나세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신았는데 예수 만나보니 그분이 예수 맞다고 이제 내가 틀렸었잖아. 어떻게 살면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의 말한 것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지 마시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면 삽니다. 이때 제 헬기야가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의 말을 따라 여섯 훌라에 가서 하나님을 물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다는 심판마다 망한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양을 내리되 그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를 경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 행하여 나는 인도 꺼지 아니하였으니. 이 발견된 책이 신명기라고. 신명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죠. 지금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모든 일에 뛰어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영키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만 이르니. 지금 이미 모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심령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요. 18절 너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은 내가 이기를 말하라. 보세요. 내게 묻게 한 여호와께 묻게 한 왕, 여호와께 묻게 한 왕에게 말하라. 이사야는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가 빈터가 되서 두게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내 앞에 겸비한 옷을 끄는 것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 여호와가 말하니라. 보십시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가 말한다. 하나님은 내가 물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물어봐야 응답하신다고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라 내가 너로 이곳 내린 모든 재앙을 내려서 보지 못하게 하리라. 19중에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물어봤어? 들어서 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하세요. 물어보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으실 때 들어주고 응답하세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구한 이 여호시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묻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들 구하면 저희들 알려주십니다. 갈 길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인도를 구하면 인도하시고, 뜰 알려주시고 하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의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뜻을 인도를 구해서 우리가 주시 않고 하나 인도를 따라가서 은총 입고 은총 있게 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올해 1월 첫 주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3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까지 좀 잘 나온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년 지나고 이제 회복되는 올해 2023 맞아서 그러면 무슨 말씀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열왕기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사역이, 열왕기상 주로 엘리사의 북이스라엘 사역이 중심이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뒤에 가서 남유다 망하게 나오는 이 앞부분의 엘리사의 사역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갑자기 영을 받은 후에 여리고의 성에 물을 고치죠. 터는 좀 물이 나쁘네요. 이 성골에 물을 고치죠. 3장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치러 갔다 칠던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원망했는데 여기서 엘리사 물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죠. 내일 아침에 비도 오지 않는데 산에서 내려오리라. 믿고 우선 궁덩이를 파라. 기도 개천을 파라. 믿음이지요. 아니 무슨 벌건 산에서 물이 내려와? 무슨 개천을 파노라 그래? 말도 안 돼. 그런데 믿고 개천을 봤더니 그 다음에 물을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대적도 지게 해주셨어요. 사장이 선제생도 아내가 남편 죽고 먹을 게 없어 아들이 팔려나갈 수밖에 없을 때 엘리사가 구했더니 기름 한 그릇 있어? 그릇 빌려다 부라고. 그릇 많이 빌려와. 기름 한 병 먹으면 무슨 기름? 믿고 가져왔더니 순종했더니 기름이 찼다. 뭐래요? 믿음이에요. 오전에 나만 나온 얘기도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잡혀간 히브리 소녀가 우리나라에 선적이 있는데 가면 나병 난다고 해서 왔더니 유당 몸을 씻으라고 똥물에 씻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야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믿고 들어갔더니 7번 들어갔더니 몸이 다 나았더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희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사람 뭐 그런다고 될 거야? 아니 뭐 개천 판다 내일 물이 나와? 뭐 기름 갖다 부은다고 뭐 기름 나와? 이러는다고 돈 고쳐져? 상식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셔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어요. 주실 게 없어요. 안 믿고 안 행동하지 않으니까 줄래도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주지.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엘리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엘리사,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믿음을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는 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삶의 모든 사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망한 거죠. 믿음이 희망이고 믿음의 삶이 희망이에요. 그때는 좀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 죄악할 때 징계하시나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은혜와 기적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희망이고 믿음의 사람이 희망이에요. 수천 명 모여도 믿음 없으면 껍데기예요. 그러나 한 명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가 희망이에요. 그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오늘 요시야. 믿음 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뭐 믿고 살아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믿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희망 두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희망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래야 은총과 기적을, 은총을 받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요시아 앞에 아몬, 그 앞에 므낫세는 55년 나라를 다스렸어요.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에요. 바알 신상 세우고 우상 섬기고 아수르 우상 갖다 성전 세우고 이 하늘에 해와다 이라 성전에 제단을 세우고 엉망진창을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왕을 55년 동안 왕위에 두셨어요. 나 같으면 하루만 당장 잘라버릴 텐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백성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왕들 중심으로 역사이자면 사실 그때 왕의 그 백성 이 백성 전체가 다 우상숭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므낫세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에 빠진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회개하게 하려고 악한 왕의 폭정 아래 두신 거예요. 징계여야 한다. 55년. 55년은 징계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악한 왕을 오래 두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징벌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아가 일어나서 회복함으로 31년 동안 신앙 회복함으로 그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이 징계가 훌쩍 뒤로 밀려진 것이죠. 요시아 시대 같이 살던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벌써 망할 건데 요시아 때문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 심판이 활동 뒤에 밀려갔다니까. 오늘 말씀의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난 주일에는 므낫세인가 다윗인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것입니다. 므낫세 55년 악정을 행해서 우상숭배 복통당하는 사람인가,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람들 은총을 잊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시아 사람을 찾으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고 그러나 계속 나오면 결국 심판 취소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생 흔들리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시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관심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요시아는 므낫세가 세운 우상 다 덜어버리고 하나님께 오늘 믿음 예배하는 신앙, 성령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 보이고 죄가 보이면 그때가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인도를 구하십시오.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 인도를 받으십시오. 죄인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노란 것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면 나 때문에 남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메마르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나 때문에 사는데 내가 은혜 메마르면 내 몸을 살려고 내 살려다가 쓰러지고 망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또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나의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지면, 틀리면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죠. 하나님 나와서 요시아처럼 겸손히 은혜를 구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우리 노예 이 사시설에 마지막 일환교회라고 있어요. 4.19 묘지 거기 있다가 앞에 있다가 다른 교회하고 합병해서 수의시장 쪽이 거기 있는데 그 교회에 옮겨간 교회 4층에 가정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 전 목사님 때부터 그러나 다 합의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거기 합병하고 새 목사 새 교회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는 돌아가 이 아들이 안 나가고 돈 달래고 법원에 고소하고 제가 이럴 때 헌신회 갔었는데 가니까 그 1인 시하고 있어 시장 안에서 뭐 목사는 살인자다 그러면 나오라고 일이 얼마 한장할까 전도도 안 되고 막 근데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이 밥을 사겠대요. 해결됐다고. 근데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싹 나갔대요. 그 교회 교인까지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사해 그러면 그 밥 사더라. 근데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작년 연말에 사모님들 뭐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가 같이 앉아 있다가 사모님 딴 거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확 찔러줘 사모님. 근데 사모님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교사로 그 말 듣고 연말 어진을 때려치고 교회에서 목사님 두 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을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남자가 오늘 새벽 기도 나와니었더래. 얼마 있다 보니까 주일 예배 나왔더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싹 달라졌어요. 몇 달 만에. 그러더니 목사님 나갈게요. 조건 없어요. 그냥 나갈게요. 1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고 싹 이사 가버렸어요. 은혜 받고 예수 믿음 들어가 새 사람 돼가지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그 아무리 법적으로 해도 안 되고 뭐 억을 부리고 강자 부리고 억지 부리고 하는 게 안 돼.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셨어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남 얘기요? 내 얘기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요 제목으로 이번 주 주보에 글을 썼어요. 다른 쪽으로 풀었지만 너무 중요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 돈 좀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니에요.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아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해답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전적 신뢰할 의지하는 믿음, 말씀에 서는 믿음, 회개한 믿음, 주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오늘의 요시야가 되어서 나 때문에 심판과 진노가 미뤄지고 평안 누리게 하는 은총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에 패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대, 힘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약속 믿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 밤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눈앞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진노를 훌쩍 넘기시는 은총 있게 하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 축복의 통로로, 승리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고 영광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열려 하늘이 열려서 주여 힘입어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